함께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19절에서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던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 순종과 사람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이어진답니다. 건강을 유의하시고 일본에는 역사상 최초로 120cm가 넘는 눈이 왔고 제주도도 지금 비와 이 바람과 이 눈으로 비행기가 다 결항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번 한 주간도 건강을 잘 유의하셔서 또 출타하실 때는 또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라는 주제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뜻과 생각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구분을 짓는다고 한다면 이 뜻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의지적 결단까지도 포함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결정하시고 행하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단어를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뜻에 대한 사람의 반응으로서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죠.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신앙의 원리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행하라 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두 주제에는 현실적인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실질적인 삶에 적용할 때 어떤 일이 나냐면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구약은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순종한 역사가 많겠습니까? 불순종한 역사가 많겠습니까?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이 역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순종은 언제 기록이 나오냐면 가끔 가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가다가 순종하는 기록이 나오고 그 외에 많은 역사들은 불순종하는 역사의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삶이 성경의 역사만 보더라도 불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현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래도 몇 가지 긍정적인 차원을 예를 든다면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할 때 미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니까 대통령이라든지 상임위원이나 하위위원들이 이렇게 이제 선출되어서 이 취임식을 할 때면 마지막에는 목사님들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이 정치를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는 목사님들이 나와서 기도를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그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취임할 때 한 목사님이 나와서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구속주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미국이라는 기독교 국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역사보다 그렇지 못한 역사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야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의 삶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울까? 왜 성도들은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능력을 넘어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 미국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합니까? 사회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원적인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사회로 변화되니까 그런 세상의 흐름에 어떻게 하냐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세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유일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설 때가 많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능력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을 요구하고 50을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대번에 이렇게 반응하겠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포기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에게는 그와 같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현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모세가 아멘 저의 삶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네가 애굽에 내려가 바로 왕에게 고통받고 있는 나의 백성을 구원해내라. 모세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 자체 크기가 어떠하기 때문입니까?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알죠. 40년간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자의 신분으로도 애굽에서 무언가 해보려고 했을 때도 아무것도 이루어낸 것이 없는데 지금은 나그네로 목자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혈혈단신 자기 혼자 애굽에 내려가 바로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의 사이즈는 크기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의 사이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은 얼마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뜻하심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면 어느 누가 쉽게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생각했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속해서 주저하며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보낼 자를 보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 연합군대를 과 전쟁에서 이길 병사를 모으라 했습니다. 몇 명이 모인지 압니까? 1만 명이 모였습니다. 1만 명. 10,000명이라는 수는 많은 수입니까? 적은 수입니까? 많지 않는 수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의 군사들이 16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6만 5천 명과 맞서 싸우는데 10,000명은 16배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많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몇 명만 남겨놓으시는가 하면 300명만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300명. 처음에 3만 명이 모였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300명만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99%는 돌려보내시고 1%의 병사들만 남겨놓으시고 그리고는 16만 5천 명이라고 하는 450배나 큰 군사들과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자살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450명과 싸워 이겨야만 300명으로 16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해운대 지역의 인구수를 좀 조사해 보니까 해운대 우동, 중동, 자동 지역에 있는 사는 이 인구수가 20만 명 정도 된답니다. 많은 수입니까? 적은 수입니까? 많은 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내보내시는데 몇 명을 내보내시냐면 한 초등학교 한 전교생 한 400명쯤 되는 전교생을 데리고 해운대 지역에 20만의 인구와 전쟁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드온이 처음에 자기는 너무나도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능력과 판단으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부르심에는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 판단으로 반응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이런 것을 다 동원해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을 명령하신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성경적인 순종 방법에 대한 아주 분명한 답을 제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의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빈배로 갈릴리 바다에서 나와 어떻게 하냐면 해변가에서 그물을 씻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토록 허무한 날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한마디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생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실력으로 예수님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선생님, 우리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물고기 잡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깊은 곳에 수도 없이 그물을 던져봤습니다. 선생님, 물고기 잡는 일에는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저희는 지금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어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가 쉬고 싶습니다. 오늘은 물고기 잡는 날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하신 한마디의 말씀에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어떻게 하냐면 입으로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까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실력과 생각과 능력과 판단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장 최선의 정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는 생각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북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원수였죠.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의 니누에 가서 그들의 죄를 직면시키고 죄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사명을 받죠. 그런데 그 명령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중국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정반대로 떠나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의 감정과 상처와 자존심 이런 것으로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니누에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었던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내 뜻을 주장하며 내 고집으로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고집스러움, 이기적인 우리의 자아와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걸었던 광야의 여정 속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을 꼽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그 길을 걸었죠. 성경으로 표현한다면 출애굽기 13장에서 민수기 22장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량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40년의 광야 여정 속에 한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어떤 것을 꼽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가데스 바네아. 이 지명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지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이 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산 겁니까?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걷게 된 것이죠.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120세로 죽음을 앞둔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가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정말 중요한 신앙적 과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을 그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전했던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 한다면 너희 부모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행했던 일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과 같은 설교를 시작하며 다시는 되돌아가기 싫은, 다시는 겪기 싫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서도 민수기의 기록과 신명기의 기록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몇 장에 나온다고요?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1, 2절 말씀인데요. 본문을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자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민수기 13장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주체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보내라고 한 그 주체를 누구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1장 21절 22절에는 다릅니다. 우리 읽은 본문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신명기 1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주체를 누구라고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앞에 나와 한 가지를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냐면 주저합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다 몰려 나와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죠. 그게 뭔가 하면 우리보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 그 땅을 정탐하여 어느 길로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정탐꾼을 보내자라는 이 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시한 것이죠.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불순종의 출발점이죠. 하나님은 올라가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 차지하라 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 물러 정탐꾼부터 보냅시다 라는 안을 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후였죠. 오늘 읽은 본문 27절에서 28절 두 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정탐꾼을 보내자 해서 모세가 듣고는 허락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의 보고하는 내용을 딱 듣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앉아 원막하며 대성통곡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첫 번째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해 내신 이유가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이시며 우리를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냈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자 하신 이유는 그 땅에서 뭐 하시기 위함입니까? 자유를 누리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멸하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왜곡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가나안 땅 거주민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크고 강하며 그들의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아무리 성을 높이 쌓는다 하더라도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해운대에는 100층짜리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엄청 높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습니다. 해운대 바다에 가서 LCT 밑에서 LCT를 위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 줄 압니까? 목이 꺾입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목이 꺾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층을 짓는다 한들 하늘에 닿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너무 오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인인 아낙 자손들이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생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부딪히는 장면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발 물러 정탐꾼부터 보내자. 그리고 두 발 물러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우리는 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만을 보아서는 안 되고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가 통곡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이 두 절은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해 둘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모세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온 삶의 방식이었죠. 33절에 보시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뭘로요? 불로, 낮에는 무엇으로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 걸어온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길을 따르며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올라간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앞서 행하실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 장면을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왕과 싸워 이긴 전쟁의 승리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국가적인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시니까 애굽 전역에 뭐가 다 사라져 버립니까? 곡식들이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애굽은 나일강으로 인해서 이 곡식이 아주 많이 거둬들이는 나라인데 메뚜기 떼를 통해 어떻게 하냐면 재앙을 통해 그 땅에 가뭄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들이 기르던 가축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셔서 모든 가축들을 몰살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조류독감 이런 게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닭들이나 이 조류들을 수만 마리가 죽게 되죠. 하나님은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내셔서 모든 기르던 가축들을 다 몰살당하게 하십니다. 지독한 피부병을 보내셔가지고 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피부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출애굽 관련 영화에 보면 바로 왕의 피부에까지도 어떻게 되냐면 피부병으로 고통을 겪게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장자들, 애굽의 대를 잇는 장자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애굽이 자랑했던 막강한 군사력은 다 어디에 함몰되게 합니까? 홍해에 다 함몰시켜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 가축, 아들과 장자들 그리고 모든 애굽의 군사력까지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멸망시켜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왕과 전쟁하여 어떻게 하심으로요? 승리하심으로 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쟁에서도 친히 싸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다.
광야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으신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는 항상 뭐가 떠 있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뭐가요? 불 기둥이 그들을 덮고 있었죠. 모세는 이렇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아래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아이를 위해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듯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품에 안고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아낙 자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그 큰 성읍들을 보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죠. 32절입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결과는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불신앙으로 반응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내 지혜가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판단,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생각이 앞서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한 번 더 하시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한 번 더 하시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 때야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 신앙을 평가하실 겁니다. 32절 말씀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라고 칭찬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평가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최악의 평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의 성도님들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능력과 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그런 공동체 안에 속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삶을 인도하시며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